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어떤 진로에 관해서, 나의 직업이라든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무엇에 관해서 우리는 국한돼서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내가 뭐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이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뭐 이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되게 국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 일을 할 때라든가 또 선택을 해야 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앞일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문맥은 사실은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문맥 밑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만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인정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은요, 단지 내가 어떠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선택하는 그 차원에 있어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완벽한 어떤 하나의 로드맵을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따라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요,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든 차선이든 최악이든 간에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것을 하나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었을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나의 욕심이 그 다른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이대로 안 했어? 넌 좀 혼 좀 나야 되겠다. 너는 이걸 하나도 안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을 택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그것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뜻을 구하되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역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인간관계에서의 그 동역자, 동업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지분을 50대 50으로 갖고 있고 뭔가 일어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거 있으면 거기서 합의도 하고 막 그런 동업자의 관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업자의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50% 내밀을 지분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관계처럼 50대 50으로 지분을 내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 동역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물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으로 죽은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살리신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역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그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럼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행함으로 했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죠. 행함은 모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과정과 준비 하나님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는요, 우리 인간의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인한 동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길을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정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요,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들은요, 예수님이 임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대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뭐 먹을까요?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점심에 좀 뭐 먹을래요? 우리 중국집에 시킵시다 할 때, 하나님, 저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여러분, 그 당시 식사하셨을 때 드시고 싶은 거 드시지 않았겠어요? 아, 오늘은 이거 먹고 싶네. 야, 우리 얘들아, 우리 이거 먹자.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뭐냐면 여러분, 내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역하시는 그 모든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구절 참 좋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간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이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최고의 선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철학의 풍조를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이 세대는요 현재의 세상을 얘기해요. 현대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세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사회적으로 제도와 규범에 의해서 말과 행동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세대의 풍조가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대세라는 그것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 곧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여러분 마음이 내 중심이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뜻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할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집니다. 아니
아니 목사님, 성경은 나한테 쓴 것도 아니고 각 사람들이 편지라고 그러고 기록된 글인데 그 당시 2000년 후에 있는 나를 대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거예요?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요, 성경이 언제 쓰여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읽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경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게 쓴 편지 아니잖아요. 나한테 쓴 거 아닌데 뭐 읽어봤자 이게 나한테 무슨 득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자꾸 나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다. 이거는 옳지 않단다.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도가 바뀌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내 마음에 내 기도가 바뀌고 어느 순간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이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과 대화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요, 혹은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튜브라든가 기독교 방송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신앙 서적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내 옆 사람과 대화 가운데서 문득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교제가 필수죠.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관계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내 평소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만 살던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평소에 들리지 않던 것이 갑자기 귀가 뻥 뚫려갖고 들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귀에 말씀으로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감동으로 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내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자꾸 알려고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만큼 내 마음에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인데요. 평소 훈련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교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얼만큼의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해서 참 마음에 찔림이 많았어요.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분주함이었죠.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도권을 뺏겼잖아요. 마음의 주도권을 뺏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엉뚱한 일에 여러분 힘쓰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떳떳하게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나만 상대하시는 거 아니라 이 인구에 진짜 수십억 인구를 상대하시느라 나를 못 만나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찾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빠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집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문을 막 두드리는데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에이 안 되겠냐고 예수님이 갑자기 뭐 맞는 키로 문 열고 들어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의미가 없겠죠.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 갖고 계신 분이면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을 내가 인정하고 문을 열어드릴 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더불어 먹는다라는 말은요 교제의 식탁이면서 서로의 삶을 나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 속에서 우리가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문을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나무는요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뭘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쳐집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할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그 일이 여러분 한편에 힘이 나요.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에게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데서 여러분 짜증과 불만이 나고 두려움이 있다, 임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그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한 가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끔 이렇게 스팸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부동산 사기, 뭐 부동산 개발 막 이런 문자가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 보면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성경 속에 이름이 많습니까? 뭐 엘림기요, 뭐 여호와 이레, 뭐 실로하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해나가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일들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좋다고 여러분 그 과정이 옳지 않다면 목적이 좋다고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마음에 깊은 아픔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늘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전도를 앞서 나가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매일 성도들 간에 불만 불평이 많았어요. 싸움이 많았어요. 누가 나가냐? 이번 주는 왜 네가 안 나가냐? 지난주 내가 나가는데 이번 주 네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정이 옳지 않다면 과정 속에서 불안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닙니다. 목적과 과정, 결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럴 때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시고 목말았을 때 우리가 마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은 언제요? 이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전체 삶 속에서 나의 평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A입니까 B입니까는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건 A입니까 B입니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A입니까 B입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 여러분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뜻에 거하는 것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서 내 필요할 때만 A와 B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A인지 B인지 알려주셔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작 내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A입니까 B입니까에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내 평소의 삶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구입해서 이제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조정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이 책을 산 것은 뭐였냐면, 도대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역시 그것 또한 저 또한 A인지 B인지를 뭔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을까. 사실은 어떤 그런 좀 약간의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옳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쭉 보는 과정이 뭐냐면, 내가 원했던 핵심적인 답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원했던 단순히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를 알기 위한 비법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책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은 9가지 주제를 갖고 우리에게 제게 알려주더라고요. 거룩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이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증인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요, 내 삶을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A냐 B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나에게 날마다 들려져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은요, 몇십 년을 돌아도 그 자리입니다. 몇십 년, 몇백 년을 돌아 여러분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여러분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